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와 영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었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듣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19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아는 지식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곧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은 자는 자신을 아는 지식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람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어서 사람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또 시편 8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연속해서 지식 시리즈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번 주는 사람, 곧 우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둘째, 사람은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셋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전할 것인데요. 오늘은 대지를 구별해서 설교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녹여서 한 덩어리로 그렇게 설교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대지를 한 덩어리로.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씩 더 세분해서 떼어서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지난주에 살핀 19편과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먼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하늘에. 그리고 온 땅에 그 이름을 아름답게 선포하셨죠. 그렇죠?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선포됐다라는 것은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걸 가리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이유는 이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본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죠. 그죠? 바로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대적과 반역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 인류의 역사죠.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펼쳐가는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시작하는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찬송하는 대적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배하도록 찬송하도록 자기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자기를 찬송할 자들을 따로 택하여 불러내시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요셉을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죠. 그게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대결, 이 쟁투의 과정인데요. 시편 8편은 바로 그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물리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자신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으로 자신의 권능을 세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찬송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드러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 아닙니까? 그죠?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려면요, 그 권능을 선포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곧 힘있고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해야지 그 권능이 더욱더 빛이 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과 전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사단의 그 무리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그 전쟁 중에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려면요, 이 일을 행하기에 적합한 존재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군인들입니다. 그렇죠? 강한 군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지 그 권능이 온 땅에 선포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 자신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빨리 희생당합니다. 부녀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하죠. 그렇죠? 가장 약한, 전쟁에 나설 수 없으며 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가장 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가장 먼저 보호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호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죠? 어른들이, 부모들이 대적의 손으로부터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 기울이죠. 자기는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이 아이는 살리기 위하여 분투하고, 그 전쟁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서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존재들이지만 반대로 그들은 가장 약하기에 가장 먼저 보호받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모가 그 자녀를 지키기를 힘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도 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은요, 아무리 그 권세와 그 위세를 자랑한다 해도 주의 집에서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 하나도 함부로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갓난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여 보내신 자녀들이며, 이 아이들은 가장 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세상에 가장 강한 자들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 자신의 집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지키셨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의 행차를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이 전쟁이 승리하면 개선의 행차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 먼저 앞서고 그 뒤에 군인들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의 포로들, 패배한 자들이 끌려옵니다. 그게 개선의 행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행차를 할 때에요, 그 행로의 훔이 가장 뒤에 누가 따라다닙니까? 어린아이들이 따라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뭐 어떤 잔치, 뭐 이런, 그 퍼레이드가 있으면요, 막 따라갑니다. 그죠? 따라가려고 하고 쫓아갑니다. 그죠? 승리한 왕의 그 행차를 어린아이들이 뒤따라가면서 무엇합니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삼키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모든 악한 자들을 이기셨도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우리를 삼키려 했던 너희의 그 강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그 악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그 권세가 있느냐? 어린아이들이,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그 대적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할 때 이 대적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패배하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젖먹이같이 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8편 전체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와 같이 세상에서 약하고 못나고 비천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강하고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시편 8편이에요. 시인은 4절에서도 이것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또 돌보아 주십니까?
그런 어떤 감사의 고백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할 때에 이 사람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에노시. 이 에노시는요, 풀과 같이 쉽게 말라버리는 연약한 인생을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풀과 같다 할 때에 그 인생을 에노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풀은 아침에 무성하게 자라지만 낮에 떼약볕이 내리치면 다 말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권세 있는 자,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해를 비추시면요, 바짝 말라버리는 것. 여름 가물에 살아남을 그 풀이 없는 것처럼 오늘 피었다 지는 것이 인생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에노시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불과 같이 연약한 존재.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벤 아담이다라는 뜻입니다. 벤 아담.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이다라는 죠. 아담의 아들. 그럼 아담의 아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로 통하여 태어난 모든 자들이 바로 아담의 아들이죠. 그래서 인자는 아담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주 고유 명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그 존재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인자라는 그 말 자체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자는 벤 아담, 아담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아담이라는 뜻이 아담하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아담하는요, 흙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흙, 붉은 흙. 그래서 불다, 이제 야곱의 형이 에서 불다라고 그러잖아요. 에돔 가잖아요. 불다라는 것이 아담하고 연결이 됩니다. 붉은 흙, 흙이 붉잖아요, 그죠? 좀 붉은 좋은 흙들이 황토. 그래서 붉은 흙이라는 뜻이 바로 아담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름을 정해주는 것은요, 그 대상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거에 맞는,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기린은 목이 길어서 기린이라 부르고요.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코끼리라 부르고, 그죠? 우리 그래 부르잖아요. 그죠? 집에 애완동물이 있을 때, 태어났을 때 그 모습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성향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아담, 흙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이는 곧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너는 흙에서 왔으며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풀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며 흙과 같이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한번 생각 떠올리는 이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어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시는 것. 자기 백성의 그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신 것, 신방해 주시는 것, 그게 돌보신다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단어가 가장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당했습니다. 그들이 큰
신음 가운데 괴로워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는데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죠. 고통의 나라에서 안식의 나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곧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옮겨 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시편 8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의 내용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대적의 압제 아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끌어주셨다. 그게 시편 8편 4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 때문에 고통당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6절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어와 종교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리킨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기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죠. 자기 형상은 자기를 닮도록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모사품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흙과 같은 그 비천한 우리에게 영광과 종기의 관은 왕관이죠. 통치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린 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어떤 큰 덩치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가장 어떤 힘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날카로운 그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자로 서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바로 아래 위치하도록, 하나님 바로 아래 존재하는 그런 통치자로서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아들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관계가 실행되는 거죠. 그죠? 시편 8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은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인데, 그 언약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고 그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붙드신다, 지키신다, 대적의 손으로서 건지신다,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입니다. 벤 아담. 우리가 벤 아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풀과 같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에노시. 우리는 풀 같은, 잡초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어디며 우리의 끝이 또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시작했으며 우리는 풀로 마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갖는 영광의 실체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시작할 뿐이고 풀의 꽃으로 마칠 따름입니다. 시편 8편은 바로 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과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에노시다. 풀과 같은 존재다. 너희는 인자, 흙에서 왔다. 아담이다. 벤 아담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불릴 때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불릴 때마다 이 사실을 항상 알고 또 기억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천한 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약함과 비천함을 알게 될 때예요,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강하며 존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는 자신의 강함과 존귀해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됩니까? 시편 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강한 자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시편 8편은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1절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8절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에노시, 모든 인생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에노시, 그는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게 에노시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에노시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에노시라는 이름.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예. 자, 25절부터 봅시다. 25절, 26절. 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이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이 에노스가 에노시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이란 뜻이죠. 근데 이 에노스라는 말의 어원이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린 상태나 재난을 당하여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불치병에 걸렸거나 큰 재난을 당한 상태에 있는 바로 그 단어에서 에노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 에노스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연약한 인생을 가리키죠. 근데 여러분,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에노스. 여러분,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런 걸로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들이 태어난데 아들 이름을 불치병으로 지은 겁니다. 불치병, 너는 불치병이야. 우리 시온이 이름을 바꾸는 거죠. 박불치병. 너는 불치병이다.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얼마나 뭡니까?
고통스러움과 비참함과 괴로움이 그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죠? 세상 누구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셋은 도대체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심각한 재난에 빠져 있는 연약한 초라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요, 그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처한 형편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셋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살인자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으로 온 자가 바로 셋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구절 바로 앞에 내용이 뭔지 압니까? 살인자 가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해자. 의인을 죽인 이 가해자 가인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매우 번성하며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잘 살아갑니다. 나라를 세우고 문명을 일으키고 번성해 갑니다. 가해자들이 더 잘되고 더 번성하고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셋의 후예가 나오는데 이들은 다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악인들의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셋은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하고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자신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에노시라는 이름 속에 담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수고라고 했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한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하여 지금 셋의 후손들이 악인들의 번성과 그 강함과 득세 속에서 셋의 후예는 너무나 비참하고 연약하게 에노시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며 풀과 같이 말라버리는 연약한 인생 중에 있으면서 그때 자기네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에노스가 보여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먹는 그때에 참된 의인들은요,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구원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홍수 심판이죠. 그죠? 바로 그 뒷얘기가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했던 가인의 후손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에노스의 후예는 그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에노스의 후예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에노스, 그 세상 속에 연약한 풀과 같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냐고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노스로 살았고, 그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노스의 이름에 담긴 뜻이며 시편 8편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하여 영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 8편으로 돌아옵시다. 나중에 창세기 4장, 5장, 6장, 7장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시편 8편 다시 돌아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8편 읽을 때에 시편 8편만 따로 떼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8편은 7편과 9편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한 세트입니다. 3장이, 3편이. 근데 이 7편과 9편의 내용은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득세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로 창세기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득세하는데 그 가운데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견디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시편 8편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편과 9편은 악인들의 번성과 그 강함을 고발하는데 그 중간에 8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의 정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일같이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며 우리는 비천한 자로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8편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8편은 비참한 패배에 대한 자조 섞인 한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에 대한 선포로서 시작하고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노래하고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7편과 9편의 삶의 정황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손해와 비참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답을 주겠다. 이 약한 세상에서,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너희가 악인들에게 멸절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고, 너희가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해답과 위로를 시편 8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답과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배죠, 그죠? 예배. 풀과 같이 연약한 우리가, 흙과 같이 비천한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높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에노스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에노스는 풀처럼 약하지만 예배하는 에노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강하여져 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8편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해 주셨으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까? 우리는 다 풀의 꽃과 같이 연약하고 시들어가는 그런 자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 강한 자가 어디 있으며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세상적으로 내어놓을 만한 거리가 있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로 불리며 부끄러운 자들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
에노스로서 신음하며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노스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어 주시면서 세상에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젖먹이 취급하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권능을 세우시고 대적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누리는 영광과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면 당할수록,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핍박과 손해와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하기를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평가하는 그 숫자와 그 가치와 그 말들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에노시지만 그냥 에노시가 아니라 예배하는 에노시다. 너는 벤 아담이지만 그냥 벤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벤 아담이다. 너는 젖먹이지만 너는 힘없는 자가 아니며 너는 내 안에서 강할 것이고 너는 어린아이지만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자들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별것 아닌 것으로 인하여 많이 낙담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보면요, 늘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죠? 자기 자신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요즘 그런 걸 좀 많이 좀 느끼고 있어요.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니까, 50이 다 돼가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위장병 때문에 한 주를 고생을 좀 했어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막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자발적이지 않은 반강제적인 다이어트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한 2kg 좀 빠졌는데 이 좋은 효과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 육신이 약하니까 무언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마음이 참 안쓰럽고 또 제가 요즘 이제 노안이 좀 오고 있어요. 그 뭐 이제 책이 잘 안 보이고요. 이제 공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컴퓨터 화면을 좀 보고 있으면요, 눈이 침침해서 이 글자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전에보다 훨씬 더 이 작업하는데 힘들고 참 어렵고 막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눈이 침침해지니까요,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뭘 했지? 자꾸 자기 어떤 삶이, 자기의 사역이 이제 돌아봐지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6년, 7년째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서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 그렇지 못하다는 마음이 더 많이 제 속에 들게 되고 참 스스로 낙담하게 되고요. 결혼한 지 올해 20년인데요. 가정을 잘 세우고 있는가 돌아보면 더 마음의 부담과 또 부끄러움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주중 모임 하면서 가정을 또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세워갈까 서로 이제 나누고 배우고 또 교제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임이 끝나도 뭐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8시 시작해서 뭐 10시, 11시까지 막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근데 제가 주중 모임을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수, 목, 금, 토가 다 이제 교회에서 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은 남편들 모임, 목요일은 아내들 모임, 금요일은 청년들 모임, 토요일은 주일 설교 준비하고. 그 뭔가 이제 제가 이제 가정에서 또 제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보내거나 또 이제 또 돌아보는데 너무 시간적 제약이 이제 있는 거죠, 그죠? 그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야, 이러다가 이제 세월이 훌쩍 가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때때로 두려움과 또 연약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위로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울하지 않도록.
제 안색을 잘 살피고 필요가 뭔지 잘 해서 네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과 관계의 어려움과 상황적인 한계 그 속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질입니다. 에노시. 우린 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어도 잠시 뒤면 메말라 버립니다.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하는 에노시가 필요한 거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고 또 존귀하게 하신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그렇게 그냥 에노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에노시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